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다른 것을 더 바라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고 주만 신뢰하며 주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살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또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떠올리게 되는 것이 마지막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끝나는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전에, 그 직전에 세상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큰 재난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심히 고통하게 되는 그런 때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20세기의 이후에 사실 이미 21세기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3차 세계대전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또 때로는 전쟁이나 해일이나 쓰나미나 원자력 사고나 비행기 추락 사고나 9.11 테러와 같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말세가 되었구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라고 사실 그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디모데 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명준 목사님도 우리 이번에 이단 특강을 하면서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냥 한번 찾아서 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 니네가 그때가 되면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야.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직은 끝이 아니다. 정말로 세상이 끝나는 때는 그게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에 대한 모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그게 진짜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과 지진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겪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개인의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세상의 끝, 그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가? 만약에 전쟁과 기근과 환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라고 말씀하신 그것,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과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세에 고통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에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세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말세가 언제인가?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나 어떤 사건들을 세대로 구별하고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 특별한 예언이나 사건은 특정한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어떤 그때 말세가 언제인가, 그때를 알고 그때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살았을 때 이때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사실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이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때, 어떤 특정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모든 시기를 거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세가 언제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세는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기 그 직전만을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말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말세, 종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르는 모든 기간을 성경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종말의 때,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왜 기록하였는가?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의 가운데는 이단의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와 복음이 변질되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놓고 갈등하며 다투며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영적인 지도자가 가져야 할 분별력과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살았을 당시에는 오시지도 않은, 디모데가 이미 죽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한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나 일어날 그 마지막 어떤 순간에 있을 그때를 디모데에게 경계하면서 그때를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고 디모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놓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공포로 가득한 시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서로 고통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나타나는 거죠. 왜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늘 함께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에게 얽매이고 돈에게 지배를 당하고 돈을 숨기며 돈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랑한대요. 교만하며 비방한다고 합니다. 다 자기 잘났다라고 떠들어대며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라고 비방하고 욕하며 갈등하는 모습.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한다.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대상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고집하는 모습. 그러면서 누군가로부터, 부모로부터, 나의 위에 있는 권위로부터, 혹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고 누리는 그 혜택과 그 고마워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불릴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고 구별됨이 없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억울함을 겪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눈감아 버리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문제와 나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않으면 되지. 괜히 다른 사람의 문제에 내가 끼어들어서 나와 내 가족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그것들을 외면하는 모습. 그러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을 말하고 나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선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 지금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주님께서 당장 내일 우리에게 오시지, 재림하여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정말로 이 세상이 끝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될 그때가 분명히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세가 정말로 세상이 주님이 오시기 그 직전에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그 7년의 어떤 그 순간, 그 짧은 기간만을 이야기하며 그때만 피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배신하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심지어는 나의 가족과 자식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세상의 것들, 나의 것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며 분열하고 다투는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건 뭐죠? 예배는 열심히 드린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은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봉사와의 일들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경건이 필요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없죠 라고 말로 부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모습과 행함들은 나타나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삶의 능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며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었어.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오늘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정말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아서라라는 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이란 말도 섞지 말고 저 사람이란 밥도 같이 먹지 말아야지. 지금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늘 돌아서라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NIV에 have nothing to do with such people. 그들과 함께하면서 무언가를 취하려 하지 마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건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그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가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너는 그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벗어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 중에 다른 사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라는 것이 읽기에 따라서는 이 부분만 잘못 읽으면 어떤 부정을 행하거나 성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만히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며 이단적인 가르침을 시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현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집회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단들이 성경 공부 시켜줄게, 성경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서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서 혹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잘못된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왜 여자를 얘기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자들이 많이 넘어간다. 여성분들이 어떤 영적인 것들이나 신앙적인 것에 남자들보다 더 관심이 많고 이단에도 더 쉽게 잘 빠진다.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여자는 어떤 그 성의 여인이라는 표현은 그 성의 백성, 거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어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여자라는 것은 특별히 남성과 여성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육체적인 여성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를
표현하는 시적이고 문학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여자는 여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교회의 성도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의 미혹과 가르침에 넘어가며 그 유인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여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죄의 모습,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찾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해요. 진리가 뭔지 알고 싶대요. 근데 정말로 참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들로부터 엉뚱한 것을 듣고 배우며 그곳에서 헤매면서 정말 진리에 이르는 그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난 말씀 집회를 통해서도 함께 듣고 나누었던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며 원해요.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모르겠어요.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밖에서, 오늘날 시대는 인터넷과 온라인과 유튜브와 다른 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그 자극적이고 현혹적인 말들에 자꾸 미혹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오늘 바울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때에도 있었고,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부인합니다. 그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참된 믿음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모세를 대적하였던 얀네와 얌브레, 저 두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의 어리석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놓고 지금 디모데를 교훈하며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정말 어느 순간에 있을,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기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7년이라는 대환란의 그때만을 놓고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때만 아니면 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종말의 때,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늘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가 늘 의지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187장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비둘기같이 온유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하라 식 주소서.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세상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시며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인가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문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할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날 이기적인 모습,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것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그것들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올수록 자신이 그리스도요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미혹시키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서 불릴 듯 일어나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며 넘어뜨리려 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들어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하며 거짓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미혹의 영과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참된 믿음은, 참된 진리는 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듣고 배우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미혹과 미혹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생애의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순간들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출산과 결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이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매 순간순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